나는 큰 용사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줄까요? 당신은,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큰 용사입니다. 시작. 큰 용사입니다. 네, 큰 용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요즘에 많이 가시죠? 일본에 가장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보고 오셨나요? 후지산이죠, 후지산. 후지산이 3,776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한라산보다 높죠. 그래서 이렇게 높다 보니까 일본에 가서 이렇게 후지산을 보면 보통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항상 이 산 위에 하얀 고깔 모자를 쓴 것 같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보셨나요? 보셨나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인대요. 네. 근데 이상하게도 2021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상하게 그 후지산 꼭대기에 눈이 없는 겁니다.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그 눈이 없는 사진을 서로 SNS에 막 공유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 후지산에 눈이 없냐?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그 후지산이 무슨 산이에요? 화산이에요, 화산. 화산이니까 또 언제 이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일본 지진이 엄청 자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화산 폭발의 징조 아니냐 막 하면서 막 떨면서 막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밤잠을 설치면서 잠을 못 자고 막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그 기후 연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하고서 연구해 보니까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강수량 때문이었습니다. 강수량. 눈이 없던 2달간 그 후지산 인근에 그 강수량을 조사했더니요, 평소보다 90% 더 못 내린 거예요, 비가. 다른 지역에는 막 눈이 많이 내렸지만 거기만 눈이 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눈이 왔어도 그 태양 때문에 금방 녹은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고 막 밤잠 못 자는 일본 사람들의 모습이 어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일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당장 우리 눈에 들리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눈에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은 막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무엇인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어떤 성공이나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은 막 쉽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사기 이 말씀에 그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사이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 이방 사람들한테 압제, 핍박을 당하고 그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런데 그 구원의 그 은혜를 금방 잊고 또다시 뭐예요? 죄를 범하고, 그게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역시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넘기셨어요. 7년 동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냥 농작물들을 그냥 싹 다 가져가요. 낙타를 막, 옛날에는 낙타가 BMW예요. 낙타가 막 벤츠입니다. 그래서 이 낙타에다가 그냥 잔뜩 싣고서는 막 가는 거예요. 괴롭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씨앗, 종자가 필요하잖아요. 그것까지 그냥 싹 다 가져가고, 또 농사 지으려면은 그 가축도 필요하잖아요. 짐승도 필요한데 그것도 그냥 다 남아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속에 가서 숨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통 가운데
그제야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맞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은요,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 아시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냥 화끈하게 어떤 기적을 베풀으셔갖고 그냥 자기들을 구원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그를 사사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드온이 누구길래, 얼마나 기드온이 대단한 사람이길래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때 기드온이 무엇하고 있었어요? 그는요,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 틀은 쉽게 말하면 그냥 땅을 판 거예요. 땅을 파갖고 거기다가 포도를 잔뜩 넣고 그것을 막 밟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포도즙이 막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담그는 건데, 근데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잖아요. 땅 속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그 미디안 사람들의 그 눈을 피해고 몰래 그냥 그 타작을,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이것도 세게 못 때리는 거. 이렇게.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벌벌 떨면서 혹시 와갖고 나 죽이는 거 아닐까? 얼마나 두려우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요,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는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멘.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한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기드온은 빈정대면서 말하죠.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디안에 의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그 기적을 베푸셔서 이끄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적 어디 있어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우리를 붙이신 거 아니십니까?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는 뭐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했습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뿐이 아니죠. 그는 열등감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죠. 14절 보니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들을 구원합니까? 나는 므낫세 집안에서도 가장 약한 집안에 속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작은 자입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얼핏 보면 겸손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겸손의 표현이 아니죠. 나는 못났다는 거예요. 나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나는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는요, 의심이 많았어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한테 뭘 보여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한테 표징을 막 보여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자면은 기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주일학교 배울 때 기도원과 300용사 하니까 왠지 굉장히 용감하고 씩씩하고 뭐 그런 사람 같죠? 용사하니까 용사. 그런데 어떻습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힌
소심한 겁쟁이, 불만 많고 열등감에 의심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나보다 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멋있는 사람, 인물 좋은 사람, 뭔가 성공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뭐 했을까? 나는 뭐 했지? 그러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열등감에 빠져 있고 불평불만하며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교하면서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외모도 별로고, 외모는 좀 괜찮나요 제가? 이렇게 막 없다고 하면서 막 열등감에 빠져서.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기드온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드온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처음부터 기드온이 용사가 아니었어요. 찌질이었고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를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를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인도하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이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표징을 구한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고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설의 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설의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겁니다. 바알은 여러분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니까 많이 잘 먹고 애 많이 낳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 뺏겨갖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또 누구를 섬겨요? 맞아요. 바알과 아세라도 우상들도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 드리러 이렇게 오셨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또 가정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배우자가 우상이죠, 여러분. 자녀라든지, 그죠? 네, 그 자녀나 배우자를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뭐라고요? 바로 우상인 겁니다. 우상 숭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죄입니다, 죄.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을까요?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쓰실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기드온아 너는 가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걸 가지고 땔감으로 써서 수소를 잡아 번제로 드려라.
왜 그렇습니까? 이 기드온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 우상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기드온은요, 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겁났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내가 평생 저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살았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요, 바알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그거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엄청 잘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지?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러분, 또 앞에 또 16절 말씀 16절도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은요,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원 마음 가운데 들어오자 그 말씀이 막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기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로, 또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짐과 이 순종은요, 보통 다짐과 순종이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알, 아세라 사람들이 다 섬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 제단을 헐고 막 그것을 쪼개버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생명을 건 각오였습니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무섭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낮에는 못하고 밤에 합니다. 한밤중에 합니다. 그리고 혼자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맞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혼자 다 없애지 못하니까 10명의 종한테 얘기합니다. 와, 나 좀 도와줘라 해서 10명의 종과 함께 갑니다. 그리고서는 이 바알 제단의 앞에 섰는데 바알이 눈을 이렇게, 아세라 상이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막 자기를 째려보고 막 이렇게 막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은 겁니다. 아니, 죽은 것이라는 표현도 할 수 없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제단을 헐기 시작합니다. 아세라 상을 그냥, 여러분 여기 주보 보면 그림 있죠? 그림. 이게 바로 그 그림입니다. 이걸 밑동부터 그냥 자르니까 그냥 이 아세라 상이 그냥 밑으로 그냥
쿵 떨어지고 그 팔을 자르고 막 다리를 자르고 막 목을 잘랐어요. 진짜 장작 패듯이 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숫소를 데리고 높은 산 위로 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허물어졌던 그 제단,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숫소를 잡아서 그 아세라 상을 찍은 그 나무, 그 땔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게 번제를 드렸더니 어느새 기드온의 눈가에 눈물이 이렇게 맺혔습니다. 그 제단을 헐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런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진짜 저 나무 막대기 속아갖고 내가 저거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벌벌 떨면서 헛된 삶을 살았지.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지. 막 이런 마음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그 기도원의 마음에는 기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기도원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하시니 기도원이 아멘. 여호와의 영이 기도원에게 임했습니다. 우상을 때려부시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는 진짜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말한 그대로 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큰 용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미디안을 무찔러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팔로 건져 올린 세상이란 책을 쓰신 박세호 집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전 육상 국가대표입니다. 이 집사님이 1970년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8주 동안 눈만 뜨면 우는 거예요. 계속 우는 겁니다. 응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아이가 날마다 이렇게 눈만 뜨면 우는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래요? 아기는 원래 웁니다. 그래서 집에 갔죠. 근데 또 계속 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기가 맨날 울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필요하면 울지. 뭐 쌌거나, 그죠? 배고프거나 그런. 근데 얘는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갔어요. 뭐 특별한 이상 없는데 큰 병원 가보세요 하고서는 그 얘기를 듣고서는 뭐 복룡신경외과라는 곳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뇌성마비입니다. 뇌성마비. 여러분 뇌성마비는 못 고치는 거 아시죠? 못 고칩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평생 이렇게 누워 지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뇌성마비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충격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포기했어도 우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분이 장애인 투포한 곤봉 던지기 국가대표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1986년에 88 서울 장애인 올림픽을 앞두고 이제 합숙 훈련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를 가게 됐어요. 일요일 날 사람들이 막 떼거지로 어디 가는 겁니다. 어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같이 이분들도 다 어떤 분들이겠어요? 장애인들이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표정들이 막 행복하고 밝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면 기쁘죠?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올해가 뭡니까? 표어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우리. 사실 행복해요 이미. 그런데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적긴 했는데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도 이 행복을 좀 누리고 싶다 하고서 교회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찬양하는데 막 팔도 이렇게 하고 막 춤도 추면서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뭔가 기쁨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나도 세례를 좀 받아야 되겠다. 세례를 좀 받으면은 행복할까? 근데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근데 이분은요, 하나님이 세례 받을 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실 때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성령 세례 받으면요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사실 이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그전의 꿈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금메달 따는 게 꿈이었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내가 금메달 따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은혜 받고 열심히 연습을 했습니다. 이 몸이 굳었으니까 이 보통 사람들보다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된대요. 수천 번을, 수만 번을 똑같은 이제 여러분 아까 제목이 책 제목이 한 팔로니까 한 팔밖에 못 쓰시잖아요. 근데 한 팔로 그냥 한 팔로 그냥 엄청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습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막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연습을 하니까 그 전에는 15m 정도밖에 못 던졌는데 성령 받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훈련했더니 여러분 몇 미터 던졌을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20m. 네. 30m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2배로 던지게 됐대요. 2배로. 여러분 그 후에 진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요 무려 2개나 땄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40살이면은 보통 은퇴할 나이잖아요. 그렇죠? 운동선수들은 40살까지 잘 안 하잖아요. 근데 2010년도에 광저우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때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다 말렸어요. 하지만 이분이 기록이 좋으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기록대로 뽑는 거니까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니 아저씨가 왜 왔어? 막 아저씨가 막 그렇게 막 손가락질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와 누가 함께 계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냥 곤봉을 들고 탁 던지니까요. 곤봉이 그냥 날아가지 않고 어떻게 날아갔대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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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내면서 곤봉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진짜인지 여러분 모르겠지만 그래갖고 26m 날아갔대요. 이게 그 당시에요 세계 신기록이었대요. 그는 나이 40이었지만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외치기 위해 그는 경기에 임했고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일은 운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금메달을 다시 따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며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박 집사님은 뇌성마비로 몸이 뒤틀려 자신의 몸조차 가누기 힘든데도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맞아요.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시면서 미디안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어떤 군사적인 준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맞아요. 바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꺾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찍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찍고 태워서 온전히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에서 힘있게 큰 용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장 보이는 어떤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